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영웅이 된 사사 기드온의 집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BC 12세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 사사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일도 참 열심히 했겠지만 자식 낳는 일에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아들이 몇 명이냐면 70명 정도 된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 한 20-30명 정도 낳으시는가 봅니다. 예,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아들이 70명 정도가 되면은 딸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이제 성비를 1대1로 따지자면 딸도 한 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성경에는 성경에는 그 딸도 아주 많이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으면은 부인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20-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가족의 아침 식사 자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한쪽은 아들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딸들이 또 수십 명이 식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또 부인들이 또 수십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먼저 이 기드온이 부인에게 가겠죠. 제일 젊고 제일 이쁜 부인에게 가서 여보, 당신만을 사랑해. 뒤로 전달.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난 너만 믿는다. 나의 뒤를 이어서 멋진 사사가 되어라. 옆으로 전달.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자식들도 많고 부인들도 많은 그런 상황. 그리고 이때를요, 재정일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정치의 권력을 잡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펀치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안 보십니까? 펀치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정치 권력에 관한 내용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비리와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협박하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드라마가 펀치라는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많은 비리와 또 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많은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00년 전에 이때 이 재정일체 시대 때는 더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쟁탈전이 일어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사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들 70명이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하겠죠. 그런데 이 70명 중에 70명의 명단에도 들지 못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서자였습니다. 첩의 아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할 그 70명의 그 명단에 자기가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첩의 아들이고 서자고 또 세겜 사람이었거든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외갓집으로 가는 거죠.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합니다. 꼬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그 자리를 놓고 지금 이제 다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모아서 이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요, 그 은 70개를 가지고 킬러들을 고용하죠. 그래서
하룻밤에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룻밤에 70명이 죽이는 거 아주 힘든 일이겠죠. 그 당시에 총도 없었을 거고 아마 창으로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렵게 다 죽인다고 죽였는데 한 명이 안 죽은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막내 아들 누구죠? 네, 요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숨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침이 되고 보니까 이 요담이 보니까 형제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복 형제인 아비멜렉이 그 자신의 고향, 그 세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 도움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꼭대기에 가서 외쳤는데요. 그 세겜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는 것인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내용이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옛날에 나무들이 숲속에서 왕을 뽑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나무에게 제의를 했다고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어떤 나무에게 왕의 자리를 제의하죠?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게 제의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어떤 나무에 갑니까?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그 왕의 자리를 제의했는데 또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에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람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에게 왕의 자리를 제의했는데 거절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무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떤 나무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감람나무는 돌밭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에도 잘 견디고 이 돌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산 이름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감람산이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올리브가 필수품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올리브는 기름에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 짠 올리브유는 아주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촛대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은 기름 부을 때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토양은 대부분 석회암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지 않습니다. 물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이나 또 올리브 열매를 매일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몸 안에 석회가 쌓이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해롭고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나 또 팔레스타인인들 또 요르단이나 또 석회석으로 가득한 유럽 등지에서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먹죠? 김치를 먹는 것처럼 이 지역 사람들 올리브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는 기름, 식용으로 쓰든지 등잔불에 또 기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 올리브는요 아주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름에 쓰인다 했죠. 두 번째는 소독에 쓰입니다. 옛날에는 의약품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또 벌레에 물리거나 하면 소독약으로 쓸 것이 없어서 이 올리브를 이렇게 바르면요,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제독 효과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의 화장품이나 또 향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중동 지방은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더우면 뭐가 흐르죠? 땀이 납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 자신의 몸에 나는 땀 냄새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몸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볼 때 비둘기가 물어온 잎이 올리브 나무 잎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가지는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줄기는요, 목자의 막대기로 쓰였고, 또 뿌리 부분은 지팡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문짝, 또 문설주, 또 그룹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자기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녹여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몸을 녹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한다, 이런 치유하고 또 아름답게 꾸며주고 또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임재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몸을 녹여서 우리 몸을 태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힘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을 녹여서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해 줄 때에 복이 됩니다.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이 왕의 제의를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 중에서 잎사귀가 가장 넓은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그늘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무화과 아주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또 목마름과 더위를 쉬게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열매는 뜨거운 햇빛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견딜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먼저 상처받은 여러분들이 가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점점 상처가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작품이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작품입니다. 예, 상품일 때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를 따지고요. 메이커도 따집니다. 하지만 작품일 때는 하나하나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펙과 환경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고성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처를 상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명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도 안 하겠다 그러고 무화과 나무도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어느 나무에게 가죠? 네,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는요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묵으면 묵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묵으면 묵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느냐?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 포도나무와 같이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묵을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 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가시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가시나무에게로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찔리게 됩니다. 찔리면 어때요? 아픕니다. 만약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불이 나와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거짓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또 남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위협하고 또 폭력적인 언어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 뭐뭐 하면은 안 된다는 사람. 이 말씀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속에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가시하진 않는지, 또 내가 남을 찌르길 좋아하진 않는지, 내 것이 간직되지 않을 때는 폭력적으로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나무 같은 모습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나무, 당신은 저런 나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것은
어떤 곳에 물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네 종류의 나무 가운데서 어떤 나무에 더 가깝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나무에 또 물을 주고 있으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가시나무 같은 요소가 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찌르기를 좋아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폭력적인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삶 가운데 감람나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처럼 자신의 상처를 사명으로 여기고 또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점점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요담우화를 통하여서 우리 어떤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원하는 것은 감람나무가 되길 소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되길 소원합니다. 포도나무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나무 같은 모습들은 다 버리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